마스크를 쓰는 것이 더 편해서 벗는 것이 더 이상하고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하고, 특별히 이 찬양을 하기 위하여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 속에서 참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2기 교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마지막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 언약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언약의 의미를 가장 단순하게 요약한다면,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교과책 13가를 딱 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가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방법이다. 언약은 뭐라고요?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언약의 단순하게 한다면, 요약한다면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구약 혹은 신약이라고 할 때 이 약속하다 할 때 약에 해당하는 그 말은 라틴어에서 테스타멘툼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 자체가 언약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신약 그 자체가 언약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라면, 달리 표현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대물음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를 위해, 죄인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의 이야기라면, 구약과 신약의 초점은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자체가 언약, 약속에 대한 이야기라면 성경의 초점, 핵심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구원. 그러니까 언약의 핵심은, 언약의 본질은 뭐라고요?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 우리가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디데이다, 디데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말은 세계 2차 대전 때에 나온 말입니다. 1944년 6월 6일 날 아이젠하워 사령관으로 대표되는 이 연합군이 독일에 점령당했던 프랑스 서부 해안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1944년 6월 1일경 아이젠하워 연합군은 6월 6일을 디데이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독일군의 중요 요충지였던 이 노르망디 해변을 장악합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세계 2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했던 결정적인 한 날, 한 사건이었습니다. D-Day, 결정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승리의 날, V-Day라고 하는 이 말은 그로부터 약 1년 후에 1945년 6월에 결정적인 승리의 날이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긴장 관계이냐면, 아직이라고 하는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오늘 교과를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언약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통하여 새 마음을 품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새 언약을 통하여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교과 공부의 끝입니다. 여기서 끝낼까요? 교과 공부? 이게 끝이에요. 그러나 멀리서 오셨으니까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각자에 대한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특별히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바람은 우리가 뭐 하기를 바란다고요? 기쁨이 조금이 아니라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같은 책, 그가 쓴 다른 어떤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약속을 언급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귐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흔히 이렇게 교제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교회됨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는 가르칠 가르치는 사람들, 함께 배우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대천덕 신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강원도 횡천인가요? 더 이렇게 거기에 예수원이라고 하는 것을 설립하고,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교회는 가르칠 교를 쓰기보다는 사귈 교, 함께 사귀고 함께 교제하고 그 가운데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함께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사귐, 교제,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나로 연결하고 하나로 이렇게 끊어진 것을 이어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귐의 결과는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기쁨이다. 하나님과 사람의 사귐의 결과는 뭐라고요? 기쁨에 충만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책 179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와 더불어 갖는 밀접한 관계에 들어가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으며 이 교제의 결과로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 요한은 그가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고 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전한 내용이 진실임을 독자들이 알기를 원했다. 이를 통해 그들도 그들을 사랑하시며 아들을 통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기쁜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기대했다. 교제가 있으면, 사귐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정말 관계가 있으면, 사귐이 있으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사귐,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언약 관계에 살아간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주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교과책 181쪽은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이 말씀은, 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은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죄의 실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맺고 있는 언약 관계로 인해
그 죄의 정죄함 아래 살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죄의 정죄함 아래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참된 죄의식, 그러니까 죄책감이죠. 죄의식은 우리의 삶에 내재하는 죄와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을 경고하는 마음의 비상벨이다.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 죄책감이라든지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죄가 침투했을 때,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위험에 처할 때에 하나님은 양심을 두드려 우리의 죄책감을 느끼게 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음을 알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책감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과도할 때에는 우리에게 엄청난 파괴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이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죄의식은, 잘못된 죄책감에 대한 의식은 인간적인 판단과 제한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책감에 대한 어떤 바른 대응은 우리가 필요하지만 잘못된 죄책감에 대한 어떤 대응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죄책감은 밑이 빠진 독과 같습니다. 물 항아리와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넣어도 그 잘못된 죄책감은 이 항아리에 밑이 빠져버려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분과의 언약을 깬 사람들에게 어떻게 죄가 없다고 선언하실 수 있습니까?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좀 붉은색, 주황색 글씨를 좀 보면, 예수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26절에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는 죄를 짓고 삽니다. 죄 없이 산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죄 아래에 살 필요는 없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죄가 지었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죄 아래에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충만케 하기 위하여, 그 언약을 채우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로, 죄 아래에서 죄책감으로, 정죄감으로 살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우리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로마서 8장 37절을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뭐 한다고요? 남습니다. 죄책감은 나의 죄를 지적하지만 그 죄책감은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게 하는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양심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죄책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울은 죄책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백하기를 죄책감이 크면 클수록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도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물교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낙심하는 자들아, 비록 그대가 아무리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용기를 잃지 말라. 혹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당신의 앞에 나오도록 용납하실까 하는 생각을 갖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나서셨다. 그대가 그분을 배반하고 있는 동안도 그분은 그대를 찾으러 나가셨다. 그분은 목자와 같은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99마리를 뒤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들로 나가셨다. 그분은 당신의 사랑의 팔로 터지고 상하여 거의 죽게 된 영혼을 안아 몹시 즐거워하며 안전한 우리로 가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죄에 대하여 고민하고 씨름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 죄책감 때문에 내가 이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편이실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 안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우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화열소지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부어졌는가? 로마서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요한 1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과책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2쪽입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 뿌리 내리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연히 임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이르러 온다.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의 삶은 바뀌고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어 마침내 우리는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욕망과 새로운 목표를 가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하게 된다. 우리가 애씀으로 변화된다고 하지 않고 사랑의 결과로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결과로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품성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같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언약 관계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주목할 때 이런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령이 부어주시는, 성령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바라보고 예수를 우리의 삶 속의 교제, 사귐의 결과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변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딸의 마음을 허락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속에서 있는 기쁨, 그것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이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못을 박았을 때에 못을 뺍니다. 그러면 못자국이 남는 것처럼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라고 하는 두려움 관계 속에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목함으로 나도 모르게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교제 속 사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죄책감을 떨쳐내버리고, 떨쳐내버린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수요일 소지는 우리가 누리게 되는, 저는 이 교회를 나오게 된 것은 이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긴장관계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이 메시지라고 하는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이미 죽어서 땅에 묻힌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선 여러분은 무덤이 끝이라는 생각에 모든 기대를 포기한 사람들처럼 분별 없이 처신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벗어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분명히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이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소망 가운데 죽음 너머를 바라보는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간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축복 하나 중에 뭐냐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과 희망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내가 오늘 죽어도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살다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다시 나를 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영어 단어가 있죠. 굿나잇이라는 단어와 굿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장례식에 가면 우리가 가끔씩 듣는 말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어떤 아들에게는 이 어머니가 임종을 앞두면서 어느 아들에게는 이 굿나잇이라고 했는데 어떤 아들에게는 굿바이라고 했다는 이야기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죽음을 앞에 두고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굿나잇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잠 자듯이 자고 내일 만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나든 가족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굿바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미래의 것이지만, 그러나 그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지금의 내 삶의 영생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풍요로운 삶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글쎄요, 제가 젊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너무 두려워하거나 안달복달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목요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 언약과 이 사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언약 관계에 들어갔을 때에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쁨. 우리가 어떤 그 신앙을 할 때에 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단상에 설 때마다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재림교회 목사 외에 단상에서 설교자가 청중을 향하여 기도하는 교회는 아마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이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인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이렇게 나태계 전사님처럼 이렇게 90도 이렇게 폴더 인사를 해야 되나, 45도 해야 되나, 약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에 있어서 이런 어떤 고민을 할 때에 진지한 것은 너무 좋습니다. 어떤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 가만히 보면 심각하게 신앙하는 것이, 어떤 무겁게 신앙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신앙의 본질인 듯이, 그것이 영생, 어떤 영성이 있는 듯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존재의 가벼움은 참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쁨으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속옷치며 춤을 추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발산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이 있는가? 우리가 데이트를 하다가 사람들과, 남자와 여자가 교제하다가 그것이 더 이상 감흥이 없을 때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청산하자, 그만 헤어지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사귐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하냐면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반복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의식,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의식, 그런 생각은 가지는 것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죄책감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신앙에 대한 기쁨과 희열과 감사가 없게 한다면 그것은 언약 관계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새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한다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과의, 예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무엇이 될 수 있냐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제가 반복하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언약 관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뭐 하셨냐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로 하여금 뭐 하라고 하시냐면 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서 무엇을 가르쳐야 해요? 뭐 교리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우리가 어떤 율법에 대하여 가르치고, 뭐 어떤 하늘에 대한 새 소망과 그리고 어떤 하늘 성소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 그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르치고 생활 속에서 가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쁨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쁜가? 두 번째는 죄책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죄짐이 가벼워야 하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무겁다면 한 번쯤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새 언약 관계 속에 있는가? 아니면 옛 언약처럼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썼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세 번째는 새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하다가 그것 아닌데, 그거 아니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판단하기보다 내가 싫어하는 거 그거 아닌데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게 성경적인 것도 아니에요, 예언의 신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신뢰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누구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너무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이 앞날의 미래에 대하여 너무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맡김.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가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것이 단순히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 강철 부대와 같은 그런 어떤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수하게 교육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임명하신 뭐예요? 명령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래서 대청회는 이런 새로운 회기에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I will go.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런 우리들이 정말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지닌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빌립보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모든 별내 믿음의 식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약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기쁨과 또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또 뭐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마음을 품게 되고 또 뭐 하고요?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나만 가지고 나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전하는 그런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